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두려움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메마른 땅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메마른 땅이 밭처럼 보이게 하시고 또 밭이 숲이 우거진 그 숲처럼 느끼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벨레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벨레함 교회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않으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큰 지진이 온 만물이 진동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 만물들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베레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가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상고한 부분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의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온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성전을 다윗은 늘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스스로 직접 하나님의 집을, 그 성전을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다윗, 그에게는 그 사명을 받은 증거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원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믿음 있는 사람, 즉 믿음 있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은 그 증거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그 증거가 영적 체험, 신비한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떠한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가 돌아봤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왜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라 불렀을 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라 불렀을 때, 주님을 찾았을 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은혜를 사모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가, 헌신하고 싶은가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즉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의 마음이 있는가, 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런 거예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성도,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과 다리의 역할, 누구는 팔의 역할, 누구는 다리의 역할, 그렇게 그 역할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사들, 각자의 그 탈란트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은사를 받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사를 알게끔 하고요, 그 은사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끔 하고 또 그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에베소는 큰 도시였어요. 많이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오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순례자들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잘못 초대해서 말씀을 듣다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흔들림이 없도록 오로지 그 자기의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보기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분명히 더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성도를 잘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몇 사람을 세웠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도입니다. 우선은 사도인데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도 바울, 또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서요, 그것을 전하는데 때로는 비유적으로 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에 나단이 비유적으로 그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비유적으로 전하는 것,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또 여기서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고 들은 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 또 목사와 교사들이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처럼,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교회의 그 지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직분들도요, 은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장하셔서 그런 은사들을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를 알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자기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들을 잘 양육해 나가는 사람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이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고스란히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승천하시는 메시아, 승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여기에다 집어넣은 이유는요, 우리가 은사를 받는데 그 은사 받는 것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강조한 이유, 또 인용한 이 말씀들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을 자주 접했냐면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이 사도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은사,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도 바울은 늘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많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 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은사대로 섬기시는 여러분,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리면은 그 은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던 일들이 주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로 받았다. 나 이 직분 받았다. 베레한빛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 작은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자부심, 긍지,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 밑에 깊은 곳에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내려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잠수함도 그것이 깊이 내려가든 잘못하다가는 그 쇳덩어리들이 그냥 압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조그마한 이 물고기가, 이 작고 얇은 이 물고기가 그 깊은 곳에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밖의 압력과 작지만 얇지만 그 압력을 버틸 수 있는 단단한 압력이 그 물고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 이거 맞아? 저 사람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 난 하나님께 사명 받았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반복할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감을 우리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시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들에 대해서 쭉 밑에서 말씀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거든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뭐냐면 이 은사들에서 내가 받은 은사, 나에게 받은, 직접적으로 받은 은사들에 대해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형제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지금 에베소에서 말씀하셨던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직분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다고요? 그 은사를 개발하게 하고 알게끔 하고요, 교회에서 하나가 되게끔 하고요, 지체와 지체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의 직분자들인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한 은사들이, 귀한 은사들이 있어 소개하면서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전하는 자겠느냐? 다 목사와 교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은사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은사와 직분, 이 모든 것은요, 사람이 준 게 아니라고 했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북도 도와주고 일하게 해주는 그러한 직분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정작 우리는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받느냐? 안 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또 은사를 주셨다 하면은 초대교회가 생각나요.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사도들과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였습니다. 모이고요,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빠졌잖아요. 가룟 유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빠졌잖아요. 그리고 직분자를, 이 사도를 한 사람을 세웁니다. 마띠아를 뽑는데 제비뽑기로 뽑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성령님의 역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처럼, 사람은 인간 이러한 제한된 이러한 지성과 이러한 영성, 약한 영성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도를 한 명 뽑습니다. 자, 여기 모였을 때에 사도라는 그 직분이 시작됩니다. 이제 조직적으로 모였을 때에 누군가를 세워요. 그냥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소그룹의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평일날에 함께 모여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감사한 일은요, 중등부 모임, 그 가운데 중 모임을 통해서 입을 벌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컴퓨터 놓고 앞에서 부르짖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이기 힘든 시기지만 함께 모이기에, 이 줌을 통해서라도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사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벨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이 어려운 시기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그 은사를 깨닫고 그리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그
과와 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의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알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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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로 하나님 보이기 없는 이 가운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 보이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늘 사모하신 믿음의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는 삶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사를 깨달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